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전전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큰 은혜와 또 주의 응답과 보호하심과 그 날개 그늘에 거하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니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방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 모든 재앙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계획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초점은 애굽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 바로 왕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2장에서부터는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제는 저 바로 왕에게 대한 경고,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경고와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출애굽의 준비의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날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날이 첫 달이 된다는 것입니까? 6월절이 있는 지금 이 순간, 6월절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이 그들에게 첫 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건 똑같아요. 뭐 애굽에 사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 사나 뭐 강남에 사나 강북에 사나 똑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순간이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찬양의 조건들이 있고, 이전에는 내가 고아처럼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준비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도 염려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 6월절에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있습니다. 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사망의 이 권세가, 이 죽음의 심판이, 초태생의 죽음의 심판이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하철 티켓을 패스라고 하죠. 패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패스 오버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태생의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물러가고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늘 그랬잖아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미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약의 이 출애굽의 시대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이미 예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뭐 고기를 먹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집에 발라? 이러면 초태생의 죽음의 그림자가 통과한다고? 우리만 안 죽는다고?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다 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초태생의 죽음이 통과됐어요. 지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은혜예요. 이걸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집에다 피를 바르는 게 여러분 좋으세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나가다가 보세요. 피만 봐도 섬찟한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이건 무서운 일이고 유별난 일이고 이거는 그 누구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 피를 바르고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갔단 말이죠. 13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했어요. 이게 패스오버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에게 이 사망의 심판, 초태생의 죽음의 심판이 통과하듯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모세나 바로나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도대체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결정적 차이가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교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뭔가 다르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며 또 이 보혈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보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빛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빛되고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리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지 우리가 뭔가 잘하고 우리가 뭔가 의롭고 우리가 뭔가 빛난 삶을 살고 소금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죄인들을 더 낙심하게 만들고 그럼 나는 못 믿겠다. 그럼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복음 그대로를 선포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바로처럼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을 통과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 그 12절 13절의 말씀처럼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그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먼저는 애굽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친다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의 모든 신, 우상을 의미하죠. 근데 우상이 뭔 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상이 죄가 있나요? 우상이 지가 우상이 되려고 됐나요? 우상 지가 스스로 만들어진 우상이 있나요? 아니죠.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인간이 어떤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이 신이 인도했다는 거죠.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물질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상은 헛되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신 재앙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이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은혜와 축복,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조국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얻었으며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조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